오늘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저녁에는 찬양과 경배의 가치와 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첫째,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이다.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이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찬양과 경배는 최고 형태 예배다 라는 것이고요. 그 아래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다. 찬양과 경배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순서나 예배의 순서 사이를 매끄럽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깍두기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비 찬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집회 같은 데 가도 30분 동안 실컷 찬양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종을 치고 묵도하면서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옳지 않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그동안 드린 찬양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찬양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 찬양과 경배를 worship, 이 말은 예배라는 말인데 라고 부르죠. 실제로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우리의 모델은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나라 예배가 나옵니다. 원래 계시록, 그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다 그 말이잖아요. 아포칼룹토, 그러면 이게 뚜껑을 열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뚜껑을 여시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죠. 한 예를 들어서 4장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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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하늘의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하늘의 예배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낮 저녁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우리의 예배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우리의 예배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부분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위 틈에 너를 숨겨서 내 손으로 가리운 다음에 내 등을 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어제도 이기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고린도서 3장 18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성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배와도 관련해서 그렇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구리거울로서 이렇게 형태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영광을 볼지라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이 말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게 모세에게, 그게 스데반에게, 그게 이사야에게, 그게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만 봐도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원하게 되고,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예배하기를 원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부담이 아니요 특권이요 열망이요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경배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정확하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죠. 작은 세 번째, 그 하늘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 것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살펴보면 하늘의 예배가 신약시대의 예배며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죠? 서기 50년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격, 복음의 성격, 우리의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유대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라고 강요한 데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장로들, 베드로, 야고보, 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핵심적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거기에 이슈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의식적인 법도가 기독교인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러한 회의가 열렸을 때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인도하셨는가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저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규례를 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지 못할 짐을 왜 저들에게 지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웠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나누죠.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전한 게 아니었고 예배 형식을 전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잘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에 뒷받침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인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슈에 대해 답변으로 제시하기를,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세의 언약의 부활이나 지속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라고 답변한 거죠. 그런 거로 이 장막에서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모세의 의식이 아무런 자리가 없다, 다윗의 예배의 질서가 세워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결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모세 율법에 따르는 의식과 제사가 놀라운 규모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회의 결과 교회는 그 모든 주장을 물리치고,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을 따른 의식과 제사를 물리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모든 기독교의 예배의 실천 모델로 채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할례와 함께 제도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모세 행위에 속한 모든 제사 행위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직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한 예배로서 모세의 질서를 따른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질서를 따른 예배가 채택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뭘 말하는가? 아모스서 9장을 지금 인용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뭘 말하는가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세운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그 왕위를 말하죠, 왕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에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에만에 성취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도 이와 합사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다윗의 장막은 뭐냐? 다윗이 세운 새로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세운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종류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다가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위해 세운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을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가?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다윗의 장막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6편의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 말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을 알기를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분을 구하게 하실 것이라. 이처럼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개방되어 있어서 그 영광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에 이제 자기가 처음 그 장막을 봉헌할 때 외에는 어떠한 짐승의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곳에 대신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그것이 역대하 16장 4절에 나오는 거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레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 장막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하늘의 예배를 살펴봤잖아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1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서기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서기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 쓰여졌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계시해 주신 것을 보니까 1000년 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정확하게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었고요. 거기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고요.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했는데, 다윗 장막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했고요. 거기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토록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 장막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퇴락한 이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 장막이 회복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유업이 성취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 사도행전 15장의 문맥이 그 당시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던 걸 보면, 무엇보다 신약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신약의 예배의 모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예배이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를 들면 포도나무께서 찬양 성가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 있는데 제가 그걸 반박한 건 아니고요. 왜 안 세우느냐? 우리는 여기 다윗이 세웠던 그 아삽의 무리들, 이들을 성가대의 원조라고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성가대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아삽의 무리들은 회중들 앞에서 찬양하고 회중들은 그들의 찬양을 감상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지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의 성가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부흥책에서 신앙이 타락할 때일수록 예배가 형식화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3쪽에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에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이며 최고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경배 끝나고 교회에 오면 예배 끝나고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배 끝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찬양과 경배. 사실 찬양과 경배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제자도입니다. 배워야 할 제자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찬양 경배 노래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찬양 경배를 드리는 자세, 태도, 가치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 경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연일연야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로 예배 드릴 텐데 찬양 경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 경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그 올바른 가치와 자세와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요, 노래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전혀. 우리는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되죠. 그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자세를 배우고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자, 첫째, 찬양과 경배의 정의. 찬양과 경배는 뭐냐? 정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 경배는 첫째 찬사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찬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되 찬사를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누기만 하더라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직접화법의 찬양입니다. 아까 시편 104편도 요한계시록 4장도 다 직접화법 찬양을 통해 하나님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십니다. 그분께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있죠. 직접화법의 찬양.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직접화법. 우리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직접화법의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개념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많은 찬양들이 영어 찬양들을 이렇게 번역한 곡들인데, 영어 찬양 대부분 이런 직접화법으로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찬사를 드리는 찬양들인데요, 그거를 대부분은 간접화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노래 부르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는 데는 막대하게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호산나 그런 찬양 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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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가사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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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Lord we lift up your name with heart full of praise. 주님 우리가 찬양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Be exalted O Lord. 높임 받으소서 오 주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께 찬사를 드리는 찬양을 간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찬양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가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 거지.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왜 이 샘물결 찬양집을 새로 내느냐 하면요, 우리가 물론 먼저 번역한 것도 훨씬 많고요, 그러한 직접 화법을 가능한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간접 화법을 써서도 이렇게 직접 화법의 이해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간접 화법의 찬양, 이렇게 간증식 이러한 찬양도 자리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로 깊이 들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중심에서부터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기에 가면 직접 화법의 찬양은 필수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자, 두 번째 경배의 자세. 경배의 자세.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조도 화음도 음정도 아닙니다. 그것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play skillfully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더라도 실력 있게 다루라는 거예요. 박자도 틀리고 그냥 대강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인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경배는 데이트와 같은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냥 오래 모처럼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상대방은 관심도 없어.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딴 여자만 생각하고 있어. 다른 여자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말해. 그러면 그게 올바른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릿속에는 온갖 딴 걸로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 삶을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텔레비전 채널 바꾸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월요일 채널, 화요일 채널, 수요일 채널, 토요일 채널까지 한 다음에 주일 채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다 살아가다가 주일날 딱 채널이 바뀌면 교회에 오면 하늘이 열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일날 그런 얘기를,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몇 차례씩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세상에서는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건 전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본질을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향하시는 법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 삶이 우리 장은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애통함으로. 왜? 우리 장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을 바라며 앙망하며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그 삶을 배워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사는 거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길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이게 예배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주중에 성도들이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일날 예배는 결정될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도요, 지체들이 주중에 그렇게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방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경배와 찬양의 큰 세 번째, 경배의 표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한 표현으로 경배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전전제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전전제로 예배해야 되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전전제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배의 표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엎드려 절하며. 시편 138편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경배하며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엎드려 절하며 그 뜻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 뜻이, 그 말이죠. 그랬더니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다섯 번째, 외치며, 똑같이 나오죠. 거기 손뼉을 치는 것, 외치는 것에는 기쁨의 요소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며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뻐 외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진실로 기뻐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표현들이 강요되거나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부흥하면 찬양 많이 하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우리에게.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이렇게 부서져야 부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도하는 분들 얘기하면 막 피가 나도록 그거를 이렇게 잘한 자부심의 하나의 뭐 때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양은 달라도 이렇게 촬영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박수를 강요해. 자, 박수 칩시다. 세게 쳐야지. 이렇게 치면 건강에도 좋대잖아요. 더 세게 쳐봐 막 이러면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따라서 할 때 좀 싫었던 게 있어요. 아니 실컷 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돌아올 때 더 빨라져. 불기가 세 번 더 빨라. 불기가 같은 소리. 나중에는 말도 못하면 빨라져. 저는 아주 싫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위기는 잡힐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뿌듯한 마음은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에게 신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경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들어져요. 해보세요. 안 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훈해진다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안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성령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성령 안 해요. 여러분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가요 부르면 마음 뚜트려지고 훈훈해집니다. 그게 성령 역사 전혀 아닙니다.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맞추는 데 초점이 너무 많이 져요.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저녁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나온 자발적인 것들이어야 합니다. 소위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강요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거나 어떤 그 예배를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금방 알아요. 왜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금방 가게 하기 때문에. 금방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갈 관심을 사람에게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표현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그 찬양의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다, 최상의 예배다, 우리의 모델은 하늘나라 예배다, 그리고 찬양의 경배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도입해 보세요. 이것은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럼 있으면 당연히 예배도 전환돼야 되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여 나가면 예배 가운데 놀라우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양해 주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수록 더 경배하기 원하고, 이렇게 경배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찬양의 경배, 이란 가치, 이해, 자세, 태도 없이 그저 그런 종류의 찬양을 밴드를 세워서 모양만 가져온다고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예배가 놀라우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